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뭐 한 명밖에 못 낳았지만 하나님이 한 명만 주셨기 때문에 한 명만 낳은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한 3명은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한 명 태어난 이후로 태문이 안 열려서 결국 한 명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 남성목 선교사님은 결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서로 이렇게 만나고 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떠나요. 그 여자분은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기도, 이메일 주고받고 그러다가 끝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결혼을 못 하셨는데, 저는 남상목 선교사님 순교하신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있다 순교하셔서 오히려 잘하셨다. 그리고 독신이니까 본인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날 전도하고 금식하고 싶을 때 금식하고 그렇게 하다가 딱 70세 생일 그 다음 날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고요. 또 많이 낳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낳은 분 엄계숙 사모님이에요. 책도 썼습니다.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았어요. 13명을 정말 잘 키웠어요. 이분은 가정교육의 모범이 되는데요.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잘 자라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학원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큰 애가 작은 애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학원 안 가도 다들 탁월하게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13남매 함께 만든 작은 천국 우리 집.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많이 출연했던 것 같아요. 13남매와 함께 만든 작은 천국. 그러니까 많으면은 자녀 또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은 애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작은 천국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누구냐면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 남보라 자매 어머니 이영미 씨 국민 포장 받았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습니다. 남보라는 결혼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도 13남매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라는 가정은 자녀들이 많아도 다 잘 자라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13남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셨던 목사님은 본인이 3명을 낳았고 24명을 입양했어요. 24명도 아주 다양하게 뭐 중동 지방에서 그 입양한 아이도 있고 뭐 백인 아이 같은 아이를 뭐 입양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24명을 입양했는데 다 잘 자랐어요. 다 예수 믿고 큰아들만 본인이 낳은 큰아들만 아주 탁월한데 예수를 우리 교회 집회할 때까지는 안 믿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7명을 키워갖고 26명이 예수를 잘 믿고 있었고요. 우리 입양한 아이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했는지 그렇게 금발머리인 애가 막 이게 그 까만 머리로 물들이겠다고 나도 아빠처럼 까만 머리로 물들이겠다고 그래서 혼났다고 합니다. 설명을 해주면 너한테는 까만 머리 안 어울려. 네 용모를 봐라. 너는 피부도 희고 파란 눈에 그런 데다 이렇게 까맣게 염색하면 안 되지. 그런데 단기 선교 가서 거기 있을 때 가보니까 까맣게 물들였더래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좋아 보이면 그렇게 물을 들였을까. 아빠처럼 까만 머리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잘 정착된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조금 이렇게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아내가 막 2명, 3명 있었어요. 근데 2명, 3명 있으면 어떡하죠? 시끄러워요, 가문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인데, 근데 사람이 그거 못 지키니까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허용하신 것이지 그것이 좋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이때는 아직 율법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형제를 또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 아내의 동생을 범하지 말라. 아내를 질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와 아내의 동생 같이 어떻게 합니까? 범하면 안 되죠. 레아에게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궁히 여기셔서 레아에게서 네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봅니다. 오늘 태어나는 나일이 출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라를 줍니다. 비라하고 동침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단.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했고요. 납달리를 주셨는데 씨름.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뭘 이기기는 자기는 2명 낳고 언니는 4명 낳은데 이렇게 이제 경쟁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처음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 레아도 자기 태에서 또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2 아들이 태어나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뭐죠? 7째 아들 갓이라는 이름은 복되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8째 아들 아셀이 태어나는데 아셀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게 되는데요. 누벤이 들에서 자기나무 합한채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들고 왔어요. 따가지고 캐가지고 들고 왔는데 생식을 돕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효능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삼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합한채를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달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 그러니까 거래를 하죠. 저거 주는 대신에 언니가 오늘 내 남편하고 자기 남편이래요. 내가 먼저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하고 동침을 하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합한채를 먹은 나엘은 임신을 못하고 언니가 임신을 해요. 합한채 안 먹은 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또 2 아들이 태어납니다. 9째 아들 이사갈 값을 주심.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구나. 10째 아들 스볼론이 태어나는데요. 후한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 참 그 마음에 굉장한 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레아는 6 아들을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굉장한 상처입니다. 집에서도 제가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딸은 그렇게 예뻐하는데 아들은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한대요. 아니 다친 자식들인데
딸은 그냥 막 아버지가 다 들어주고 아들은 맨날 꾸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랄 때. 2명밖에 없는데도 그러면은 꾸지람 받은 아이는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차별하게 되면 그 마음에 그 상처 때문에 대인관계도 나빠져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어떠죠?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잘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같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어야죠. 꾸짖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온유하게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한국에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그러니까 자녀들 그렇게 규를 잡으려고 그러셨는지 혈기를 많이 부리는 분들을 봤어요. 혈기. 근데 혈기를 부리면 어떻게 되죠? 그 혈기가 자녀들 중에 누군가에게 혈기가 확 들어가요. 혈기가. 그 혈기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유전한다는 것보다는 혈기가 그 자기에게도 자녀에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혈기를 부린 그 가정에 분명히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혈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또 혈기 부리고 그래서 생긴 상처. 그 상처는 뭘로 치유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 캠프를 하는 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학교 같은 것도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했던 행복한 사람들 띠르시아스도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다 치유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다 용서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레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을까요? 뭔가 막 집착하는 게 보이잖아요. 집착. 여러분 곱게 잘 자란 사람은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집착하게 돼요. 기어이익을 막 얻으려고 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 보면 먹는 것 가지고도 막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먹을 것이 이제 많으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사촌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제 막 뭘 확보해 가지고 어디다 숨겨놓는 거예요. 나중에 썩어버렸다고. 잊어버려갖고 썩어버렸다고. 그래서 서로 웃은 적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니까, 경쟁. 그런데 이 사랑 경쟁은 정말 그거 해서는 안 될, 정말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야곱의 이 가정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12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나엘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볼까요? 22절. 하나님은 나엘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셨다. 만약에 아들을 못 낳았다면 한 맺혔을 것 같아요. 나엘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늦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가 고통받았잖아요. 나엘은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래서 나엘은 11번째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첫 아들부터 나엘에게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11번째 아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또 11번째 기다리다가 태어난 아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기다리다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 이제 편애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편애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레아에게서 먼저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한 명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더 필요하면 요셉이라고 지으면 돼요. 첫 아들 탁 태어나면 요셉. 그러면 또 하나가 태어나겠죠. 그런가요? 하여튼 이름을 잘 지었어요. 또 하나를 아들을 더해 주셨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유다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장자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출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어 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요셉을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죠? 요셉을 보면 어떻게 쓰시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게 돼가지고 어떡하죠? 거기에서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강성한 그런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 사람은 가진 거 왜 나는 못 가졌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지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가진 뭔가를 내게만 주신 것은 없는지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각자는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점검사항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지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써주시는 걸 믿습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출생에 관해서 불만을 갖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밤 돌아온 말처럼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